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발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아멘. 오늘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은 죄악된 길, 악한 길 이런 것들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의로운 삶을 위해서 나는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공평의 저울주 위에 나를 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지 아닌지 내가 알기 원한다라는 어떤 자신의 의로운 삶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욥이 자신의 의로운 삶을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이와 같은 사례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이나 걸쳐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다 바꾸어서 말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니 목사님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죠?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을 본받으라고요? 사도 바울이 욥과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아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주님 본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본받으라.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 왜 욥은 자신의 의로운 삶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교만하여서 자신이 참 교만하다 사도 바울 생각할 수 있지만 교만하여서 내뱉은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납니다. 부모를 보면서. 그래서 뭔가 부모가 자녀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건 하지 마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닮아가는 것이죠. 배우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닮아서 따라하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모델과 같습니다. 모델.
그래서 자식들은 다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오죽이나 많이 닮고 따라하겠습니까? 심지어 말투도 따라가고요, 행동거지도 따라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격도 때론 따라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본이 되더라도 어떤 좋은 본이 되어야지 나쁜 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본.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어야지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면, 신앙생활을 더 먼저 시작했다라면 뒤늦게 이제 예수 믿은 그런 성도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든, 마치 자녀가 부모를 모델로 삼듯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은연중에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는가 스스로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요. 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행에 있어서나 어떤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에게 저런 분이라면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어떤 본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성숙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이제 막 교회에 시작한 새 가족만 못한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에,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되었다고 모두가 앞서 있거나 더 나은 것은 결코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다른 늦게 시작한 자식만 또 못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식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참 뒤에야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보다 못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뒤처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앞서 되었으면 앞서 있어야죠. 그만큼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니 좀 더 앞서 있어야지요. 자, 이 말은 어떤 서열이나 등수를 매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 안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요. 계속 어느 부분이 나를 괴롭게 하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성품 면에서나 행동거지 면에서나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더 나으면 다른 사람을 본으로 삼아야지요. 마치 사도 바울이 더 나았기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먼저 너희들보다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먼저 된 자이므로 이제 나중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말이 이제 교만한 말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당연한 것이죠. 내가 먼저 되었으므로 나를 본받으라,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나는 힘써 달려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 날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는 우리가 좀 그래요. 너무나 먼 당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쫓아갈 수 없는, 뭐 좀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쫓아갈 수 있는 신앙인, 눈에 보이는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마라톤을 달리는데 저 앞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 1등하고 있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 막 달리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더 빨리 가고 있는 사람 눈에 보이니까 그래 저기라도 따라잡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보다 성숙되고 앞서 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앞에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지르면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쫓아갈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필요하죠. 바울과 같은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 그 모습,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되거나 본이 되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멀어지지 않도록 늘 힘써야지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욥에게로 시선을 옮겨 보십시다. 욥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의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 있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떤 교만함으로, 욥의 교만함으로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는 욥의 어떤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떳떳함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지금 고난 받는 상태에 있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아내가 야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까지 들어서 가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내 입술로 욕할 수 없어 하면서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새 친구들,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의 마음을 막 긁는 것이죠. 막 긁어 놓습니다.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 빨리 회개해야 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니? 막 이런 말들을 하니 오죽이나 나는 의로운 삶을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인데 나를 죄인 취급을 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심지어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다. 하나님은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미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좋은 척, 나은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의 자신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자석처럼 어떤 죄악된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지고요, 쉽게 죄를 범하고요, 쉽게 넘어집니다. 심지어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끊임없이 분투하며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욥기 9장 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지금 욥이 자신의 의로운 삶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저 앞에 9장에 가서는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도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죄악된 본성이 있다고 해서, 육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어떤 그것이 우리가 잘못 죄악된 길을 걷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기 위해 또 욥처럼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분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이것을 누가 본을 삼고 닮아간다라면 어찌 되어질까? 내 자녀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면 내 직장의 일터의 동료들이 나의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닮지 않도록 내가 오늘 또 주님 닮은 삶, 의로운 삶을 위해서 분투할 때 사람들이 나를 모델로, 좋은 모델로 삼아서 저 사람처럼 닮아가야지 하는 마음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낳아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또한 우리가 앞서 된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신앙의 본을 또 잘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 담게 하시고 나쁜 것 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역시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분투하며 애쓰며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귀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하나, 나의 행동 하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위해서 잘 고쳐지지 않아요. 말이 그런 사람은 잘 고쳐, 성격이 그런, 성품이 그런 사람, 행동이 그런 사람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욥이 몸부림치듯이 우리도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욥이 자신에게 자신의 의로운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완전한 의로운 삶이 아닌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